우리 잠언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길, 지혜의 길,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길, 지혜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지혜의 근본이 되고 지혜의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라고 잠언 1장 7절은 먼저 선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서 옳다라는 것, 나는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하나님을 옳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지혜의 길로 신의 산에서 10계명을 주셨죠.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지혜의 길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지 마셔야 됩니다. 또 삶 속에도 우상을 만들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다 보면 이 자본,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재물보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섬기시는 저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이상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영어권인 이 미국에 살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자주 보게 되죠.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이름을 이상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상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감탄사로 쓰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의 이름일지라도, 문화일지라도, 그 문화의 대세일지라도 거기에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언론이나 TV 드라마나 영화나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보게 되면 놀림과 조롱의 대상, 그리고 부조리의 대상, 어리석은 사람의 대상, 그리고 비이성적인 사람의 예표로서 예전보다 훨씬 지금이요 자주 대표적인 사람으로 인용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요새는 많이 인용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런 영화라든가 드라마를 보게 되면 마음속에 갑자기 편치가 않더라고요. 크리스찬들이 믿는 하나님, 크리스찬들이 믿는 예수님은 허구이며 신화이며 헛된 것을 믿는 신앙처럼 묘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잘못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있죠. 저는 저희들이 올바르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나 예수님의 이름이나 우리의 믿음의 체계를, 우리의 믿음의 신념들을 비웃고 조롱해도 가만히 있는 성도들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정말 마음이 가장 아픈 거예요. 저는 그게 더 무능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의로운 분노도 우리에게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없다면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마음, 경외심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감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심판의 현장인 십자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오직 우리가 예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게 돼요. 우리가 오직 찬송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해요. 일상의 삶 속에서 걸어갈 때나 또 누워있을 때나 또 생각할 때나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 생명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배할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는 뭐가 되냐면 요새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뢰, 우리의 여기 영어로는 포츄리스, 요새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요새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피난처, 우리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피난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녀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큰 집이나 많은 재물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재물이나 이 땅의 일시적인 것들은요, 마치 대지 삼형제가 짓는 지푸라기 집과 같은 거예요. 언젠가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피난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견고한 의뢰, 이 의뢰가 영어로는 포츄리스, 요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견고한 의뢰, 요새가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새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새가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에게는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피난처를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안전한 피난처가 될 줄 믿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7절은 비교를 위해서 확실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의 샘이 있습니까? 생명의 샘이 있어요? 고갈되지 않고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이 있습니까? 내 삶에 활력과 생기를 심어주는 생명의 샘이 있습니까?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생명의 샘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생명의 샘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망의 그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망의 그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의 그물 안에, 그물이죠. 사망의 그물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생명의 샘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합니다. 최근에 한국 드라마 가운데서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가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그 드라마가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출발할 때 뭐 거의 2% 이하의 시청률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22% 이상의 시청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의 탐욕이죠.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에 갇힌 인간의 심리들을 잘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그 탐욕을 위해서 쉽게 사람을 죽이고 그 의를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탐욕과 욕망의 지옥에 빠져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탐욕의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뭐죠? 죽음이죠, 죽음. 인간의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죽기 직전까지 그 욕망에 불타 있는 거죠.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뭐예요? 사망의 그물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사망의 그물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그물이 어떤 것인지 알아요. 거기는 한번 그물에 걸리잖아요. 가시 하나, 꼬리 하나 걸리잖아요. 그래서 벗어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물은 더 감싸게 만들어져 있어요. 계속해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물은 감싸서 결국은 이 물고기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망의 그늘, 탐욕의 그늘, 욕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죽음과 사망의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이 그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고 욕망의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길, 내 자녀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한평생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는 의뢰가 되는 것이며 피난처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뢰하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의뢰하며 의지하며 두려워하며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길, 생명의 길, 또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생명의 샘을 우리의 가슴에 두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풀리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사망의 그물에서 하나님 아버지 벗어나게 하고 안전한 피난처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 주님만을, 우리 예수님만을 끝까지 의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생명의 길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고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고 지혜의 길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삶의 주변에 우상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주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믿음의 길을, 지혜의 길을, 생명의 길을,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